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오늘은 밖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이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다고 하죠. 뭐가 생각난다고 하죠? 부침개, 부쳐 먹고 싶다고. 그냥 이렇게 비 오는 날 부침개를 먹으면 조금 울적한 기분들, 이 쓸쓸한 기분들이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때로 비 오는 날처럼 좀 우울하고 쓸쓸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 우리 동인교회가 생각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때로 힘들고 우울하고 쓸쓸할 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러한 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조금 이상하지만요. 비 오는 날 부침개 같은 사람들이 됩시다. 기억나시죠?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동인교회 비 오는 날 부침개와 같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때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청개구리 이야기 다들 아시죠? 아무리 막대 먹은 자식도 부모님의 유언은 듣습니다. 병으로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어떤 일이라도 할 것입니다. 사형수도 사형 집행 전에 마지막 소원은 들어준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정말로 마지막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만큼 간절한 소원입니다.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언제 감옥에서 풀려날지 혹은 감옥에서 그냥 죽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쓰는 편지가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마지막 유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가장 마지막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의 부탁은 뭐죠? 나를 기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요? 무엇을 하는 것이 바울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앞둔 사도,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는 사도의 충만한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세웠고요. 자신이 가르쳤던 그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기도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지요?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7장 1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어떤 상황이죠? 예수님은 이제 가십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뭐지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남아있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왜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보았던 말씀과 이어집니다. 바울은 1장 27절에서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울은 무엇을 강조했죠? 역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지 그 이유를 1장 28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누가 있기 때문에 1장 28절에 보면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면서 교회를 고난에 빠뜨리고 싸움을 걸어오는 악한 무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7장 보실 텐데요. 요한복음 17장 우리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가시고요.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있잖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남아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는 거예요. 우리 1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어떤 상황이죠? 세상이 제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합니다. 이유가 뭐죠?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세상이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처한 상황은 결코 평탄한 상황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뭐라 이야기했죠? 우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1세기 초대교회만의 현실이 아닙니다. 사실요, 그때는 정말로 무서운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때로 곧 순교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구경하는 가운데 굶주린 사자의 먹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렇지는 않지요. 그러면 이제 한국 땅에서는 더 이상 사탄의 공격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적이고 외적인 공격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삶에 지쳐 있습니다. 다들 너무 힘들고 바쁘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힘들고 이 바쁜 삶이 더 이상 예수님의 이 피 묻은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생이 없는 값싼 복음이 넘쳐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어떠한 의미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해도 더 이상 감격도 은혜도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배에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세속적 성공주의가 교회 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신앙보다 더 중요합니다. 고3이 되면
시험 기간이 되면 주일날 예배에 빠지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세속주의가, 혼합주의가 어느 때보다 교회를 무섭게 공격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습니다. 전쟁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같은 편이 일치 단결되는 것입니다. 지금 적군이 앞에 있는데 우리 편이 갈라져 있다면 그 전쟁은 해보나 마나입니다. 교회는요, 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한 몇 가지 전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 보실까요?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치 어떠한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이 있다면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사랑의 위로가 이미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이미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이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가 있습니다. 이미요, 성령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바울은 그것을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오늘 본문 2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바울은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뜻, 한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각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이러한 구분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교회가 본질적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요, 서로 문제없이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속내를 보면 갈등을 살짝 봉합한 정도일 때도 많습니다. 그 속을 보면 갈등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러다 어설프게 봉합되었던 것이 한번 터지면 참 수습하기가 힘듭니다. 왜 이렇죠? 예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두 가지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실까요? 교회를 갈라지게 하는 두 가지, 분열하게 하는 두 가지가 뭐죠? 3절에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오죠. 뭐죠? 다툼과 허영입니다. 여기에 나온 다툼은요, 이기심에 근거한 분파주의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편을 가릅니다. 자기 편의 이익을 위해서 분열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툼을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패거리 문화. 패거리 문화 많이 들어보셨죠? 이 패거리 문화처럼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요소도 없습니다. 한국 사회를 보면은요, 각종 패거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요,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그룹을 지어서 함께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진을 찍으러 갈 수 있습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함께 산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거리는요, 이것과는 다릅니다. 자신들의 편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대합니다. 자기 패거리가 아닌 사람들을 적으로 대합니다. 자기 패거리의 이익을 위해서는 부정한 짓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무엇이 패거리가 되지요? 자신의 출신 지역이, 경상도니 전라도니 내가 출생한 지역이 패거리가 됩니다. 아니, 내가 졸업한 학교가 패거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패거리 문화가 규모가 커지면은요, 어설픈 민족주의, 국수주의로 나아갑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는 게르만족인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이 결국 세계대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자기들이 특별하다면 열등한 민족도 있잖아요. 이 생각이 어떤 일을 벌였죠? 많은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죽게 했습니다. 유럽의 수많은 집시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잘못된 민족주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어려서부터 단일 민족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게 어떻죠? 여러 민족이 함께 모여 살면 어떻고 단일 민족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 잘못된 단일 민족 신화가 다른 사람들을, 다른 민족들을 차별하게 만듭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전 세계에서 화교들이 정착하지 못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튀기라는 경멸적인 용어도 있습니다. 아시죠? 국제 결혼으로 출생한 사람들을 튀기라고 부르며 깔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심각한 것은요, 교회에도 이런 패거리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 패거리 문화였습니다. 다 같이 한번 고린도 전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2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무슨 말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패거리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스승을 중심으로 찢어졌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나는 이런 사람들 편이 아니라 예수파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파 패거리는요,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받은 이 예수님의 복음은 화해와 일치의 복음입니다. 사람들을 분열하게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의 잘못된 패거리 문화를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 이 패거리 문화가 주는 그 달콤함도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욱이요, 예수님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편을 나누고 패거리를 만드는 행동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됩니다. 물론 인정합니다. 교회 안에 더 친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이 더 자주 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그 모임이 어떤 성격인지,
그 모임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는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 안의 모임인데 자꾸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이 우리 모임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까? 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친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아무리 그 모임이 교회를 섬기는 모임이라도 그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교회와 자신의 신앙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하면서 자꾸 분란을 만듭니다. 사람들 사이에 서로 비난하고 분열이 생깁니다. 계속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만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툼은요, 분열은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하지 못하는 심각한 죄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또 다른 분열의 원인은 허영입니다. 허영은요, 외관상의 사치나 필요 이상의 거칠애입니다. 이런 거죠. 능력은 안 되는데 자꾸 남들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교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열심히 하는데 순수한 목적이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요, 항상 교회에 붙어 지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소위 말하는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회장을 거쳤던, 정말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많이 했습니다. 바로 저와 같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일을 합니다. 교회를 하면서 일이 많다고, 일이 힘들다고 계속 불평합니다. 내가 교회 일 많이 하는 것을 꼭 생색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교회를 섬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공동체 안에 반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툼과 허영은 교회 공동체를 갈라놓는 무서운 독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죠? 이것의 치료제가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그 치료제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후반부 보겠습니다. 3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첫 번째 치료제가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겸손이 뭐죠? 이번 주 수요예배 때 이 말씀을 함께 본 적이 있죠. 겸손이라고 하면 쉽게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신을 낮추는 문화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상이 부러져라고 잔치상을 차려놓고 많이들 하는 말이 있죠. 뭐라 말하죠? 차린 것이 별로 없어서. 60평짜리 아파트 집들이를 가도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 하죠? 집이 누추해서. 한국 사회에서 자신을 낮추는 말은 관용적인 말입니다.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 본문은 이런 말뿐인 겸손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라 말하죠?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이게 낮게가 아니죠. 더 낮게, 더 나은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힘들잖아요. 항상 나는 옳다, 나는 잘한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틀렸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보면 자기 자존감이 무척이나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형편없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다른 사람들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은요, 자신의 자존감이 다른 사람들을 더 인정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오늘 본문은 진정한 겸손은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지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그 사람의 입에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인정하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른 사람에 대한 헌담이 맞습니까? 칭찬이 많습니까? 한번 우리의 언어 습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우리 좌우 앞뒤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이게 말뿐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한번 4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을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앞부분입니다. 저마다 제 실속을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십시오.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돌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쉽지 않죠. 사람들은 손해보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왜 나만? 내가 왜? 교회 안에서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조금 더 양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꼭 손해를 봐야 되는데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사람. 왜 내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답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자주 드리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자주 드리는 것은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제 마음을 결단하고 가다듬기 때문입니다. 임직식이 끝날 때쯤에 보면은요, 이게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 장로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 답사를 합니다. 그때 장로님 두 분과 제가 임직식을 했는데 그 임직식이 다 끝나고 많은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제 답사가 너무 좋았다고, 너무 인상적이었다고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정작 내용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왜 좋았냐? 짧아서 좋았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역시 내용보다는 길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딱 한마디만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이 말을 잊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다지기 위해서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이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접받는 것을 불편해하고 섬기는 것에 익숙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대접받는 것을 불편해하고 섬기는 것에 익숙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대접받는 것을 불편해해야 됩니다. 손해보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에 익숙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가 하나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라져야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툼과 허영입니다. 자신을 앞세우고 손해를 결코 보지 않으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패거리 문화는 없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는 그러한 모습이 사라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내가 손해보는 일들이 많아야 됩니다. 이럴 때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가 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동인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업을 이뤄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